일제강점기에 월파 김상용 선생님이 쓰신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시일 것 같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내기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큰 욕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한참 밭을 갈고 나면 다 끝나는 밭이니까 아주 넓은 밭을 소유하는 분홍이 되겠다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구름이 꼬인다고 해도 가지 않겠다고 흔들림 없이 나는 자족하면서 살겠노라는 시인의 어떤 결심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지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시인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겠다고 하면서 시를 마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니까. 왜 사는 줄을 모르시니까 그냥 난 이렇게 자족하면서 작은 삶이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분은 이화여대 영문학 교수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난 그냥 자족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웃음으로 대답하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요즘같이 일상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흔들려서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전환기에 왜 살까? 본질적이지만 삶의 의미를 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이사야서는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뻐하시도록 하는 삶,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 계셨던 거죠. 네.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으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일 것 같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왜요? 하늘은 나의 보좌, 저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예요. 땅은 나의 발판, 이 온 땅이 하나님께서 발을 놔두시는 발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겼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거 지금 신약 성경 아니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그때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묻고 계셔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당 건물에 집착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 돈들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니에요.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60에 은퇴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퇴 자금, 폐물 다 헌금시켜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요. 성도들의 노후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었으므로 생겼느니라. 이보다도 정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스가 오늘 본문의 인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예요. 그런데 껍질을 깨지 못하고 껍질 속에 갇혀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껍질을 깨고 나온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아니 감히 성전을 모독하다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가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 어떤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왔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메시아라는 표징을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언약의 사자라는 증거를 대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면서 새롭게 짓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새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옛 성전은 헐어야 돼요. 그래야 새 성전을 짓죠.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껍질 깨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껍질을 깨라. 썩은 계란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적 사명은 끝났다. 사람들 손으로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 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새 성전, 예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 이거 지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진짜 성전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면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돈 모아가지고 선교사 보내야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로운 성전의 돌로 삼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껍질을 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성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불 끄고 우리 집으로 가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랑 함께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가고 우리 회사에 가고 땀이 젖은 단내 나도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화려한 건물에 혼자 계시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2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의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가치를 알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가짜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배부른 상태는 아닌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것은, 이 통회는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서진 거죠. 부서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건 무슨 공포감에 떠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3절에는 반대가 나와요. 소를 잡아 들이는데 살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을 때린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나카라는 말이에요. 때리다, 죽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소를 잡아서 예배 제물로 드렸는데 남을 구타하거나 죽이는 것과 같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개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리려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개나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를 다름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소와 어린 양과 예물과 분향을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사랑도 없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은 우상,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자기 길을 선택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참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소를 잡아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려요. 예물을 가지고 와요. 분향을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기뻐해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언제나 심판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목소리로 성전에서부터 그 원수들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많은 헌금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 잡아 드리고 어린 양 제물로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원수로 삼으셔서 갚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2절과 5절에 나왔죠.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심령이 통회함이 있는가? 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마음이 있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있는가? 떨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2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게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소나 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소나 양으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의 순종이지 눈에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껍질을 깨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요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뭐가 문제인가 알고 싶으면 저 영화를 보시면 돼요.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저거예요. 목소리가 아닌 말의 가치를 높여라. 꽃을 피우는 것은 비이지 천둥이 아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천둥을 쳐도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꽃을 피우는 것은 비예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말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라. 교회에다가 하는 말 같아요. 뭘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지어내도 꽃을 피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축도 끝나는 순간부터 예배당 건물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진짜 시작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아프간의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파르바나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가슴 아픈 아이가 생길까 봐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